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배울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특성은 총 4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치성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이고요. 세 번째는 사도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일치성과 보편성이에요. 하지만 일치성을 먼저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치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은 교회의 어원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부수적인 조건은 없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을 이제 전도사님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기타 부수적인 자격, 돈이 많고 돈이 없고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인기가 많든 인기가 없든 예쁘든 못생기든 잘생기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들이 각각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결국엔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치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한 교회 안에서의 각기 역할인데 그 역할이 또 달라요. 저는요, 전도사로 이렇게 안양성결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사역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교육부의 전도사님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 교육부 전도사님이 교육 방향에 의도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양육하도록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사나 이런 교육부가 아니라 성가대로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팀 리더로서,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로서,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로서 이 각각의 연령과 모습과 성별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행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일원들을 섬깁니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계급은 없어요. 다만 교회 안에서 조직 운영을 위해서 리더자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섬기는 직분들도 하는 것도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이 같은 것도 아니고 직업이 같은 것도 아니고 성별이 같은 것도 아니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이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답답하거나 싸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섞이면 좋은데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는 경우가 굉장히 발생이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그래요. 전도사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다툼과 뒷담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곳을 못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는 이것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속했던 고린도 교회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나 이 전도사님 좋아. 나 저 전도사님 싫어. 나 이 찬양팀 리더 좋아. 나 저기 있는 교사 선생님 좋아.
나 저기 찬양팀 리더 옆에 있는 노래 부르는 사람 목소리 듣기 싫어. 그런데 저 피아노 치는 사람의 목소리 듣기 좋아. 막 이러면서 파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쪽이 연약하거나 지쳤어요. 다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아서 그 지체가 나을 때까지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이 지친 거나 나쁜 것이 나아지면 다 모든 몸이니까 전체가 기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에 분쟁이 혹시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좀 달라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경쟁사회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 이웃보다 뛰어나야 도트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이유가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같이 가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처럼 인내하면서 저 사람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설사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오히려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건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사랑하려고 나아갑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불가능할 줄 알았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단을 빼고 이단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프랑스, 미국, 유럽 각각 교회는 다를지라도 결국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세계의 어떤 사람이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멋있게 말로 풀어낼게요. 교회란 우주적 공회로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보편성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사랑하고 사랑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전 우주의 하나뿐인 하나님의 몸입니다. 자부심을 느끼시고 기뻐하시면서 한 주간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